나귀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고난 당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이기지를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 새벽 아침에 사망 권세 무너뜨리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의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으로 체휼되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 브란트 목사님이란 유명한 분이 계셨지요. 사실 루마니아는 1945년에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범 브란트 목사님은 그때 체포돼 가지고 자그마치 14년 동안 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살이를 얼마나 아주 치아 옥에서 고통스럽게 옥살이를 하시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설교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범 브란트 목사님인 것입니다. 범 브란트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불공평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말이죠. 아담의 갈비뼈를 빼고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빼앗아 가고 나는 혼자서 이렇게 지하 감옥에서 굶주리고 고문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하고 설교를 했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나 또는 선한 자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 공산당과 악한 간수들은 바닷가에서 햇빛을 즐기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주님께 충성한 목사인 나는 왜 지하의 감옥에서 이렇게 햇볕을 못 보고 고통을 당하여만 하는가 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설교했고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방에 감옥에 갇힌 친구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이제 당하게 되었는데 어찌 내가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까? 하면서 반항하고 따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설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범 브란트 목사입니다. 그렇게 그가 감옥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그 말이에요, 환상 중에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래서 온갖 고난과 고통 끝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었다. 브란트야, 이것이야말로 불공평 중에 불공평한 일이 아니냐 하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가 그 환상 중에 그 음성을 듣고 그때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다. 세상에 내가 불평불만을 할 사람이 아니지. 세상에 가장
불공평 중에 불공평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주님이 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의 태양이 저의 이 어두운 감방에 비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그는 14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끝까지 변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서 승리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골고다 십자가 상에 계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6시는 요즘 시간으로는 12시 정오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태양이 가까이 떠서 밝게 비치는 시간이 바로 정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으로 덮여서 제9시까지니까 오후 3시까지 지금 시간으로 말하자면 온통 어두움의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태양의 빛이 비칠 그 시간에 그 말이에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해가 이렇게 빛을 잃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째 해석은 뭐냐면 자연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자연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만물이 탄식을 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는데, 그러나 그 침묵은 곧 하나님이 침묵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어두워진 것은 심판을 의미한 것이다. 태양의 빛을 빼앗음으로 곧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낸 것이다고 해석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얼굴 표정도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잖아요. 네? 다 그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얼굴에 말이죠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만은 그 얼굴이 강체가 날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이 이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화스러운 그 얼굴의 표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7절에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써 자기의 삶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테는 죽을 때 답답하다 창문을 열어다오 시인다운 그런 죽음이죠. 나폴레옹은 죽을 때 군대, 조세핀은 그의 애첩이죠. 군대, 역시 장군 같은 죽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졸부는 죽을 때 내 돈 하고 죽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몰랐던 백부장까지도 그 말이에요. 마지막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한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46절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이 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돌아가신 것이지요. 예?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숨이 거두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사장들이 유월절 제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는 많은 제사장과 많은 레위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때문에 분주하게 많이들 모였기 때문에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갈라진 것을 다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휘장은 말이지요, 두께가 얼마나 된 줄 아시죠? 10cm입니다, 여러분. 예, 아주 강한 실로 짜서 두께가 10cm가 되니까 얼마나 두껍습니까? 예? 그런데 그 휘장이 말이죠,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사람이 찢을 수도 없지만 밑에서 위로 찢었다 하면 혹시라도 사람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찢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위에서 밑으로 찢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휘장을 갈리셨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주님은 모든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성취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휘장이 갈라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오직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란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운동의 시발점이요 근원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가 이 십자가의 행진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확신 있게 우리가 갖고 이 구원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끝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켐퍼스의 유명한 책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 책이 내 손에서 다 녹아버렸습니다만은 정말 중세 수도사인데 너무 은혜로운 내용이죠. 여러분도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 내용에 십자가의 명상이라는 그런 그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손에 못 박혔던 못을 명상하면서 이렇게 토마스 켐퍼스는 글을 썼습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 되게 하시며 노동에서의 휴식과 고난 중의 위로와 질병 중의 약과 고통 중의 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가 내게 애로운 곳에서의 방어, 군중 속에서의 안전, 어둠 속에서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낮의 기쁨과 밤의 찬양, 존귀, 권능 및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나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십자가가 되게 하시며 고통 중에 달콤한 질병에서의 건강, 사망의 고뇌에서의 확고한 신앙, 영혼의 사별시의 유일한 희망, 심판의 날의 지지자, 지옥으로부터의 보호자, 모든 형별에서의 사면,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에 의해 나를 천국의 영광으로 운반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슬픔 중에 있을 때,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자비하게 당신의 몸에 박힌 그 거룩한 못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다 같이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지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지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골고다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염려가 다 소멸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